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함께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밝은 빛을 가진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개인이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단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곳은 재림교회가 유일합니다. 혹시 재림교회만이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조사 심판 진리입니다. 성경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사 심판이라는 진리를 재림교회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새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에 관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 즉 조사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은 새천사의 기별이 과거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인도하신 섭리,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경험과 믿음의 모본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사 심판이라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빛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 또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오해함으로 영적 어둠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성취되기를 바랐던 자들이
실망과 시련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과 재림 운동을 하며 재림 기배를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주 큰 슬픔과 실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기존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존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반적인 이해란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치와 군사와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생각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나라가 세워지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고침, 귀신조춤,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세상의 유익을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유대인과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 중 하나가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초림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는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존 지식과 경험과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 결과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제자들까지라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존 지식이죠.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사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곧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실 은혜의 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별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근거한 기별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의 긴 시간에 유대인을 위해서 구별된 70일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기간입니다. 분명히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곧 오리라고 기대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대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예루살렘에 건설하여 온 세상을 지배할 영광의 날이 오리라고 고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로 믿은 예수님이 새롭게 세울 왕국에서 지위와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구원의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호산나를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곧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죄인으로 체포되고 조롱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곧 새로운 왕국을 세우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기까지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듯한 허감 중에서 낙담하고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70일의 예언 중에 왕이 일어나리라는 말씀은 기억하였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실망과 시련을 안겨준 그 사건이, 그 경험이 오히려 제자들과 온 인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됩니다. 비록 제자들은 실망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값이 치러졌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희망이 생겨났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제자들에게 큰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안겨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당시의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주고 당신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구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세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잘못은 시련, 곧 가혹하기는 하나 요긴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기이 여기셨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들에게 그처럼 고통스럽게 보였던 경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과 세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경험을 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유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경험을 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꼭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시리에 빠져 낙담하여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엠마오로 돌아올 때랑은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로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롭다기보다는 바른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하여 질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망이며 시련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은 예언의 성취였으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에 뿌리내린 믿음이 아니라 진리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더 밝은 빛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를 않았네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실망과 슬픔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지도 않으셨고 왕이 되시지도 않으셨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원자이며 주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전부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실망과 낙담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가장 높이 들어 올려야 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선 제자들은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자들 마음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이 경험을 재림 운동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재림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군에서 제대 후에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밀려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언된 시기에 성취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시간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시간들이 다 그 시간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120년, 그리고 홍수 직전의 7일간과 40일간의 강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유리한 강야에서 지낸
애굽에서 지낸 400년,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3일간의 꿈의 3일간, 바로의 애굽의 7년간의 풍년과 흉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 그리고 70년의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계속 연구하던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 2300주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기산점이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시작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71회의 기산점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죠.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해서 2300주야의 끝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1844년 봄이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저기한 때가 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시기는 1844년 봄으로 계산을 했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은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쟁투 35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견해를 채택하였다. 성소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일반적인 견해를,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로써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2300주야의 끝이 분명히 예언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려준 것이라고 결론을 짓게 되죠. 그와 같이 그의 잘못은 그가 성소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데 기인된 것이었다. 비록 성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였지만 윌리엄 밀러는 이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1844년 3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기별이 미국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기별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1844년 3월 22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제와 동일한 평범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은 슬픔과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바치고 포기하고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된 이들 중에 놀랍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실망의 이유를 찾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었던 그 해에 성소를 중건하라는 명이 내려진 때가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절기가 예수님의 봉사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더 밝은 빛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이 즐기는 예수님의 봉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이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재림운동이고, 대속제일이 지구 정결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생각된 것입니다. 이거는 표상적인 대속제일에는 이날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도말되는 날이었습니다. 표상적으로는. 이제 그들은 유대 성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 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변경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재림의 날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중건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리고 유대 절기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도 확실히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큰 확신으로 기별을 전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때 힘있게 전해진 것이 바로 밤중 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밤중 소리,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그 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속제일은 지성소 봉사였죠. 대속제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와 같이 우리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2300주야가 그 해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1844년 3월 22일에 오신다고 전했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실망한 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300주와의 기산점이 되는 중건령이 내린 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유대 절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이해했던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더 힘있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합니다. 이를 말한다고요? 네, 밤중 소리. 그리고 이것을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둘째 천사가 외쳐지는 가운데 더 힘있게 외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이제 밤중 소리인데요.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함께 외쳐지게 됩니다. 교회의 반대는 윌리엄 미러를 통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침례 교회에서 밀러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평신도였잖아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사 자격증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가 윌리엄 밀러를 초대해서 집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해질 때에는 교회가 재림운동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들을 강신자 취급을 하면서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엘렌 하이트와 그의 가족들도 출교를 감리교로부터 당하게 되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며 기별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정들고 사랑했던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이들은 이전보다 더 큰 확신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1844년 10월 22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슬픔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심한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였을까요? 너무나 분명하다고 이해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출교당하면서까지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망의 어두운 터널이, 그들이 실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는 분명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자들은 실망을 당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고 그들의 기별이 전해졌던 것처럼 말이죠.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초대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력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외쳤던 그 기별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밀러와 많은 동력자들이 자신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혹은 자신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낙담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에서 더 밝은 진리를 찾기를 원했고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300주야 끝에 정결하게 되는 성소가 이 땅의 성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하늘 성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건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들이 하늘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이해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1844년에 10월 22일에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봉사가 우리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소홀히 여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에 참여하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을 받아
드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는 운동, 특별히 안식일이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재림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각기 다르게 반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태도와 행동에 혹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과 실망의 아픔을 지나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진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여 우리의 구원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